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짐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도 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집집마다 속사정 없는 집이 없고 웃는 얼굴 뒤에는 그늘이 있다. 노년이 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는다고들 말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 젊을 때는 단순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면 하루가 끝났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남은 생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막막하다. 자식이 성공하면 일이 바빠 힘들까봐 걱정이고 자식이 쉬고 있으면 돈을 못 벌까 걱정이다. 잘 살고 있어도 걱정이고 못 살고 있으면 더 걱정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의 무게에 눌린다. 지나간 일들을 자꾸 떠올리며 그때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하고 후회한다. 누군가는 같은 일을 겪고도 금세 일어선다. 하지만 누군가는 오랫동안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 차이는 사건을 대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가 있다. 한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아이들과 함께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고 일어서지만 또 한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평생 불평하며 힘들어한다. 세상이 준 고통은 같지만 그 고통을 해석하는 마음은 다르다. 삶은 결국 해석의 결과다. 젊었을 때는 성격이라 하고 나이가 들면 팔자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습관일 뿐이다. 평생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기쁜 일 속에서도 불만을 찾는다. 반면 평생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본다. 아침에 눈을 뜨며 어떤 이는 오늘도 피곤하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오늘도 눈을 떴으니 다행이다 한다. 하루의 풍경은 같지만 마음의 빛깔은 다르다. 이제는 세상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믿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배우자가, 자녀가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괴로움을 붙잡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생각의 방향으로 살아간다. 늘 후회하는 사람은 후회를 찾고 늘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할 일을 찾는다. 그렇게 마음은 자신이 익숙한 감정을 반복한다. 그 습관이 쌓여 괴로움이 된다. 노년의 지혜는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남편의 부재가 외로움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세월이 선물이었음을 깨닫는 일이다. 자식의 무심함이 서운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일이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내 마음의 해석뿐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인간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의해 괴로워진다. 그 말은 곧 마음의 습관을 바꾸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습관을 배우는 시간이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괴로움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전적으로 내 몫이다. 노년의 괴로움은 하나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로움으로, 불안으로, 후회로, 그리고 집착으로 모습을 바꿔 찾아온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문제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커진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가까운 사람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다. 때로는 이미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고립된 것이다. 외로움의 근원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기대의 지속이다. 젊을 때에는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다. 그 기대가 나이 들어서도 남아있으면 현실은 늘 실망스럽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건강이 좋지 않다. 예전처럼 찾아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마음은 여전히 옛날의 정을 기준 삼아 세상을 본다. 세상은 이미 달라졌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인사를 나누고
거리의 풍경은 낯선 상점들로 바뀌었다. 그 변화가 나를 소외시킨다. 그래서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보다 세대의 단절에서 더 깊어진다. 그러나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외로움이 주는 의미를 바라보아야 한다. 외로움은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 했던 마음을 이제 스스로 돌보는 기회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을 향하던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향한 따뜻함으로 옮겨야 한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다스리는 길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자신과 벗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와도 벗할 수 없다. 진정한 친구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요히 내면에서 나를 위로하는 마음이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화해할 때 비로소 타인과도 편안히 지낼 수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생각할 때 불안은 생겨난다. 이 나이에 병이 나면 어쩌나? 자식에게 부담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괴로워하는 습관이 불안을 만든다. 젊을 때의 불안은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었다. 공부를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가정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이제 젊었던 시절은 지나갔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속도로 달린다. 무언가를 걱정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다. 이것이 불안의 습관이다. 불안은 결코 멈출 수 없다. 그렇다고 그 불안을 억누를 수도 없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노년의 불안은 결국 통제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 세상을, 사람을, 내 몸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불안이 생긴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몸도 사람도 시간도 그렇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진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며 괴로워한다. 불안은 어쩌면 마음이 아직도 젊다는 증거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아직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랑에도 방식이 있다. 붙잡는 사랑은 불안을 낳고 믿는 사랑은 평안을 낳는다. 믿음으로 내려놓는 순간 불안은 사라진다. 노년에 자주 찾아오는 감정은 후회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는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마음 벽에 걸려 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보이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미리 알았더라면 인생이 편안했겠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후회의 본질은 완벽하려는 마음이다. 모든 일을 다 옳게 했어야 한다는 강박이 사람을 괴롭힌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불완전하게 흘러간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년의 기억은 평생 후회의 그림자로 남는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수는 있다. 소크라테스는 배움은 기억의 재정립이다. 라고 말한다. 과거를 고통으로 기억하면 그것은 짐이 되지만 감사로 기억하면 그것은 스승이 된다. 후회를 다스리는 길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이 생긴다. 사랑이란 함께 있음이 아니라 떠날 때도 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사랑을 소유로 착각한다. 그래서 사랑이 변하면 배신으로 느끼고 사람이 떠나면 불행으로 받아들인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다. 젊을 때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웃었지만 나이 들면 오히려 서로에게 서운함이 쌓인다. 그 서운함의 뿌리는 대부분 기대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그 사람은 내 기준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 기대가 깨질 때 마음은 분노로 변한다. 자식에 대한 마음도 다르지 않다. 어릴 때는 모든 걸 대신해주며 키웠기에 나중에도 그 관계가 계속되길 바란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벗어나야 성장한다. 부모는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놓지 못한다. 그 붙잡는 마음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사랑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잃을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그래서 더 세게 붙잡는다. 그러나 사랑은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자유롭게 할 때만 사랑은 머문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사랑함으로써 자유를 배우고 자유로움으로써 사랑을 완성한다. 라고 말한다. 사랑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사랑을 놓아줄 때 그것은 은혜가 된다. 집착은 사랑을 병들게 하지만 놓음은 사랑을 지혜로 만든다. 외로움은 사랑의 그림자이고 불안은 통제의 그림자이며 후회는 완벽함의 그림자이고 집착은 두려움의 그림자다. 모두 마음의 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오랜 세월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산다. 기대하는 사람은 계속 기대하고 불안한 사람은 계속 걱정하며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한다. 그 반복이 쌓여 인생의 얼굴을 만든다. 괴로움은 운명이 아니다. 습관이 만든 결과다. 습관은 바꿀 수 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노년의 삶은 다시 새로운 배움의 길 위에 선다. 이제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습관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괴로움을 없애는 길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괴로움을 다루는 길은 있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 애쓰지만 피하려 할수록 그 고통의 그림자에 더 깊이 묶인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고통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스승이다. 해시태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한다. 그러나 고통을 없애려는 욕망이 오히려 새로운 괴로움을 낳는다. 몸이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무조건 눌러서는 안 된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분노나 불안으로 되돌아온다. 괴로움이 찾아오면 먼저 멈춰야 한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남을 탓하기보다 나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가 말한 성찰이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아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에 묶여 괴로워하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 알아차림이 괴로움을 다루는 첫걸음이다. 사람들은 수행이라 하면 산속에서 명상하거나 스승에게 배우는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수행은 일상 안에 있다. 밥을 먹을 때, 말을 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마음의 습관이 드러난다. 따라서 수행은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일이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 호흡 쉬는 것, 불평이 떠오를 때 대신 고마운 점을 떠올리는 것, 남을 탓하려 할 때 내 마음의 불안을 들여다보는 것, 이 세 가지가 마음의 훈련이다. 그 작은 행동이 새로운 습관의 씨앗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엔 억지로 움직이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진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다. 마음의 습관이 바뀌면 세상의 풍경이 달라진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사람은 행동을 통해 자신을 만든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다시 생각을 만든다. 그래서 삶은 결국 반복된 행동의 총합이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된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과거나 미래에 머무른다. 밥을 먹으면서 어제의 말을 후회하고 잠을 청하면서 내일의 일을 걱정한다. 그래서 지금을 살지 못한다. 괴로움은 바로 그 틈에서 자란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법을 배우면
괴로움의 절반은 사라진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의 하루를 새롭게 살 수는 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시간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사람은 늘 지금 속에서 배운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괴로움은 과거의 그림자이고 평안은 현재의 빛이다. 그 빛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은 다시 고요해진다. 사람은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한다. 그것이 사랑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놓지 못하면 괴로움이 된다. 손에 쥔 돌멩이는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진다. 집착도 그렇다. 처음에는 사랑의 증거 같지만 결국 나를 지치게 한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다. 떠난 이를 원망하지 않고 그가 남긴 따뜻함을 품는 것이다. 자식을 통제하지 않고 그의 선택을 믿는 것이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 인연이 내게 남긴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가장 큰 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이다. 붙잡지 않아야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지고 손이 비워져야 마음이 쉼을 얻는다. 집착은 세상을 좁게 만들고 노움은 세상을 넓게 만든다.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닫는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는다. 세상은 언제나 똑같이 흘러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각도에 따라 삶의 색이 달라진다. 감사는 그 각도를 바꾸는 힘이다. 감사는 사소한 기쁨을 발견하는 눈이다. 감사를 잃으면 세상은 늘 부족하다. 감사를 회복하면 세상은 충분하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가진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진 것을 새롭게 본다. 그 순간 괴로움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감사는 괴로움이 머물 자리를 비워버리기 때문이다. 늙는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는 것이다. 노년은 멈춤의 시기이자 성찰의 시기다. 가을이 있어야 나무는 새 봄을 준비한다. 잎이 떨어져야 땅은 다시 숨을 쉰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와 같다. 내려놓음 속에서 생명은 새로운 빛을 찾는다. 욕심을 덜고 말수를 줄이고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때 노년의 삶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지혜란 멈출 때를 아는 것이다. 노년의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이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다. 그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 노년이 되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죽음이 빨리 오는 것은 아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초조해지고 죽음을 받아들일수록 삶은 단단해진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철학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일이다. 그가 말한 죽음은 단지 생의 끝이 아니다. 욕심이 죽고 집착이 죽고 불안이 죽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한다는 뜻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늘이 선물이 된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불평보다는 감사가 먼저 떠오른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평화가 된다. 괴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이 집착을 멈추게 한다.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 질문이 괴로움을 스승으로 바꾼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불안을 평안으로 바꾼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습관이 되면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않기 때문이다. 괴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괴로움이 있었기에 감사가 자랐고, 괴로움이 있었기에 평안이 빛났다. 습관은 반복의 결과다. 오늘 한번 화를 참으면 내일은 조금 더 쉽게 참을 수 있다. 오늘 한번 감사하면 내일은 자연스레 감사가 떠오른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평안의 습관이 된다.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 많은 일을 한다. 하지만 평안은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마음을 다시 꺼내는 일이다. 불평과 집착의 먼지를 털어내면 본래의 평안이 드러난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노년의 수행은 바로 그 질서를 되찾는 길이다. 욕심이 줄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여전히 복잡해도 내 안은 평화롭다.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괴로움을 다루는 마음이 자라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을 겪는다. 젊은 날에는 미래의 불안이 괴로움이었고, 나이 들어서는 잃어버린 것들이 괴로움이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분명해지는 진리가 있다. 괴로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눈앞의 일을 바꾸려 애쓰지만 정작 괴로움을 만든 마음의 습관은 그대로 둔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운명도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그 원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보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단다.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때 가장 위대해진다. 그가 말한 다스림은 거창한 절제가 아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로 시선을 돌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배우는 일이다. 그 작은 노력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아픈 날이 있고 외로운 날이 있으며 서운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괴로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되기도 한다.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같다. 다만 그 무게를 짐으로 여길지 선물로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이 가지려는 데 있지 않다. 덜어내고 놓고 단순해지는 데 있다. 말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원망을 줄이면 그 자리에 평안이 들어온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져야 한다. 그래야 세월이 지나도 삶의 향기가 남는다.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잎이 떨어질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놓는 법을 배운 사람은 늙어도 빛이 난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과의 화해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젊은 날의 실수도 늦게 배운 지혜도 모두 그 나름의 자리가 있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삶의 모든 순간이 나를 빚은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후회는 사라지고 감사가 남는다. 이제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괴로움을 보는 마음이 달라질 뿐이다. 불평이 떠오르면 감사로 바꾸고, 집착이 올라오면 내려놓음으로 바꾸고, 두려움이 일면 신뢰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습관을 바꾸는 수행이며 괴로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지혜다. 습관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한 걸음 내디디면 내일이 달라진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정원이다. 그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마지막 계절의 풍경이 달라진다. 원망의 씨앗을 심으면 괴로움이 피어나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평안이 자란다. 지금부터라도 그 씨앗을 바꿀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삶은 오늘도 다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할지를 배워야 한다.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며, 관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괴로움의 뿌리는 내 안의 생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괴로움은 외부의 폭풍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생각의 그림자다. 그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사라진 것이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 않아도 존재한다. 그 빛이 바로 깨달음이며 평안의 시작이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전함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롭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